네, 할렐루야. 교회력이 있습니다. 교회력.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절기를 만들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력의 시작이 언제부터냐? 오늘부터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이죠. 대림절은 이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 이후부터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셨고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신부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비하고 있으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뭘 예비하려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예비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비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재림의 때를 예비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서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날과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딱 한 분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예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 16절. 재림하신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구름 타고 오실 것인데 손에 뭘 들고 오십니까? 낫을 들고 오신다. 낫인데 어떤 낫이냐? 이한낫. 이한낫은 예리한 낫을 가진 낫을 말하죠. 곡식과 쭉정이를 고르게 될 텐데 그 낫은 너무 잘 들어가서 곡식이 안 대해줄 수가 없고 쭉정이도 안 대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네, 구름 타고 오시죠. 면류관을 쓰신 주님께서, 그리고 손에는 낫을 가졌죠. 그리고 낫을 땅에 휘두르면 곡식이 거두어졌다. 낫으로 곡식을 거두죠. 그래서 곡식은 모아서 곡간, 천국 곡간에 드리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은 불 지옥에 넣겠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실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하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다. 만약에 언제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판주로 낫을 들고 알곡과
축종일을 모르고 오시기 때문에 곡식과 가라지를 분류하러 오시기 때문에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예비하십시오. 그래 예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예비하지. 예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예비하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예비하는 방법이 중요하죠. 어떻게 예비할 것인가? 첫째, 심판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 먼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심판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을 얘기할 때 노아 홍수의 사건을 끄집어냈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가 내가 다시 올 때도 마찬가지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노아 홍수의 심판의 그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잘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 재림도 똑같다고 그랬기 때문에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비해야 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 시대 때에 노아의 8식구 외에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물레 심판, 홍수 심판으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멸망받은 사람들이 왜 멸망을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네. 39절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죠. 깨닫지 못해서 멸망을 받았다. 그럼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깨닫지 못했다는 말씀의 뜻이 뭐냐라고 할 때 이 물심판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물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를 예비를 안 한 거죠. 심판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물어볼게요. 심판의 메시지를 심판했다는 사실을 안 들어서 몰라서 준비를 안 했습니까? 예비를 안 했습니까? 안 그러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서 예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까? 진짜로?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네. 이 사람들이 왜 못 깨달았느냐? 안 들어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서.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내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내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뭐를요? 노아가 뭐 했대요? 의를 전파했다.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 그러면 노아가 최소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뭐 3, 4년도 아니고 최소한 90여 년, 70년에서 한 90여 년 그 세월 동안 의를 전파했는데 쟤들이 못 들었을 리가 없죠. 아무도 없는 데서 자기 식구들 7사람에게만 전한 것은 아니겠죠. 70년 이상을 지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에게 전했을 거예요. 그럼 의를 전파할 때 이 의를 전파한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걸 전했다는 얘기일까요? 그러면 심판의 경고를 전했다는 얘기일까요? 심판의 경고. 그렇게 대답하셨는데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진짜로? 야, 담대해 감사해. 자,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노아가 70년 이상을 의를 전파했는데 그 의를 전파한 내용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
것을 전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뭘 전했느냐? 자,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그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방주 예비해서 그 집을 구원했다. 그렇죠? 그리고 믿음의 후사가 됐다. 자, 그런데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이 뭡니까? 그렇죠. 물심판, 홍수심판을 말하죠.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뭘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물심판이 있다. 물에 넘치므로 멸망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뭘 준비해라? 방주를 준비해라. 이 경고를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으로 믿어지고 내 생각으로 또 내가 눈으로 보고 이렇게 확실한 것만 믿는다고 그런다면 노아 시대 때에 멸망받은 사람처럼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했나?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심판을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방주 지으라 하니까 방주 짓게 된 거죠. 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고함을 받아서, 그렇다고 한다면 노아가 하나님께 보지 못한 홍수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받고 방주를 예비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 뭘 전했겠냐 이 말이요. 그렇죠? 이걸 전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방주를 예비하지 아니면, 방주 짓지 않으면, 물심판을 예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멸망당합니다. 심판받습니다. 방주 예비됩니다. 이렇게 전했지 않겠느냐, 70년 이상을. 그렇죠? 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시대에 노아가 전파한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딱 자기 외에 7명밖에 없어요. 그것도 자기 아내와 아들 셋, 며느리 셋, 그렇게 해서 자기 식구들만 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방주를 예비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했느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데만 집중했지, 자기 영혼이 심판받을 거라고 하는 노아가 선포한 경고의 메시지는 무시했다 이 말입니다. 안 듣고 몰라서 예비 안 한 게 아니고, 듣고도 무시해서, 안 믿고 무시해서 예비를 안 한 거죠. 예. 그래서 모든 책임은 듣고도 예비 안 한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실 때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경고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뭔가 있다 그럴 때는 항상 영적으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주님 앞에 걸림이 있지 않나, 거리낌이 있지 않나,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먼저 내 영혼부터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된다,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리고 강건의 축복이 많다. 순서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물심판이 있다는 경고를 노아의 가족들은 믿었죠. 그리고 노아와 함께 예비를 했죠, 방주를.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듣고도 믿지를 아니한 것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준비를 안 한 거죠. 예비를 안 한 거죠. 그래서 물에 넘침으로 홍수의 심판으로 죽을 때까지, 멸망받을 때까지 뭐였다? 심판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37절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그러면서 노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전하는 심판의 경고 그 메시지를 듣고도 먹고 마시고 쉴까고 장가가는 일에만 신경 썼지 방주를 예비하는 심판을 준비하는 일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깨닫지 못했다. 그런데 노아의 때 그랬던 것처럼 내가 임할 때도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 때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재림 전에도 만약에 노아 때와 똑같다고 한다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심판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그러면 먹고 마시고 쉴까고 장가가는 때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경고의 메시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생각은 노아 때 틀림없이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오실 때도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다른 것은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고 예수님 때는 불로 심판한다. 물로 심판한 것과 불로 심판한 것만 다르지 나머지는 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기롱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정욕대로 사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가 있냐, 심판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노아의 심판의 이 사건을 갖다가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잊어버려요. 그걸 노아의 심판을 생각하면 예수님 심판을 꼭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 심판 받기 싫다, 심판 안 했으면 좋겠다, 예수님 재림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노아의 심판을 일부러 지워버리고 싶어한다 이 말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이제 3절부터입니다. 7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수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쓸데없는 말을 기록할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 없는 말씀을 주실 리가 없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겠죠. 자,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아멘. 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말세가 되면 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이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다가 자기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기롱하에 뭐라고 한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 재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이루어지고 있냐? 안 이루어지지 않냐? 지금까지 산천초목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냐? 우리 조상 때부터 있었는데 지금도 있지 않냐? 앞으로도 재림 없다, 강림 없다. 재림 없다, 강림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심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낯들고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는데 알고 그때 모르러 오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뭡니까? 주의 강림이 어디 있냐? 주의 재림 어디 있냐? 그러면 심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한다?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한단 말입니까? 옛적부터 있는 것, 땅이 물에서 나온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심판을 지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없었다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그냥 그거는 설하다, 신화일 뿐이다, 전설일 뿐이다, 성경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노하실 때 하늘에서 내린 땅에서 터진 물을 통해서 전 지구를 갖다 물로 덮어서 물로 심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설화일 뿐이다, 신화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그것을 일부러 없애버리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거다 이런 식으로.
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6절 7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자기 저격으로 살면서 기록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 물의 심판이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똑같이 동일한 말씀으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는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재림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때의 홍수의 심판이 있었던 것은 예수님 재림 때는 반드시 불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뭐 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노아 때 이걸 깨닫지 못함으로 예비하지를 못했어. 그래서 다수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받았다. 인자의 마음도 노아 때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 예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는 때려감을 당하는 복된 성도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 심판이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방주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때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40절과 41절.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똑같은 교회 다니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때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느냐 이 말이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두 사람이 똑같이 밭에 있잖아요. 두 사람, 두 여자가 똑같이 매를 갈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똑같이 밭에 있다, 똑같이 매를 간다니, 똑같이 신앙생활 하고 있다, 똑같이 교회 다니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하신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알곡이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쭉정이 맞지요. 이걸 뭡니까? 오늘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비를 한 사람, 다시 말해 방주를 지은 사람과 방주를 짓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노아 때 노아의 8 식구는 데려감을 당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했다는 말씀과 같은 이야기죠. 네. 노아 때 노아와 그 식구들은 어땠습니까? 보지 못한 일에 경고를 받아서 뭐 했어요? 방주를 지었죠. 네.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은 방주를 짓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세상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럼 방주를 어떻게 짓느냐? 방주 지하들을 어떻게 짓느냐? 방주 당연히 지어야죠. 방주 짓는 것이 심판을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짓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짓느냐?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 경고하심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방주를 예비했다? 경외함으로 방주 예비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방주 짓느냐? 경외함으로 지어야 된다. 경외함으로 짓는다는 얘기는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노아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했느냐? 했을까 안 했을까요? 답은 뻔하죠. 그러면 진짜 그렇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자, 1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시작.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그들을 막고 아멘. 역청으로. 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뭐하라? 방주를 짓되. 여러분, 방주를 짓는데 누구를 위해 지으라고 합니까? 너를 위하여. 바로 우리를 위해 방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거다. 너를 위해 뭘 지어라? 자, 방주를 지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노아가 어떻게 했대요?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할 것만 하고 안 할 건 안 하고, 순종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그랬습니까? 그러죠? 다 했죠? 다 했어요.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준행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 세대는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세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인류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때 최소 한 50억은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몇 억인지 알 수는 없겠지만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인 사람은 이 사람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복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종했기 때문에 내가 이 세대의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의로움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의를 충족시켜야 된다. 하나는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롭게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뭐함으로요? 순종함.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자, 신명기 6장 25절 것들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명령을 하나님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바로 의로움이다.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것이 바로 의인이다, 의로움이다. 로마서 2장 13절. 자, 로마서 2장 13절 같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다. 그럼 율법을 행하는 의인이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첫째는 예수 믿는 의인이라고 되고, 예수 믿는 의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이 되어야 된다. 율법을 행하는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다 준행했다.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는 순종하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노아가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에 들어갔다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이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20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9, 20. 다들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어디 가셨나? 옥에 가셨다. 그리고 뭐 하셨나? 그곳 가서 옥에 있는 사람들, 음부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 너와
심판의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사람이 음부에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한 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죠?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러면 지금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노아 방주 심판 때 순종치 아니하던 사람들이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몇 명? 8명이죠. 8명은 노아 식구들을 말하죠. 그렇다면 노아 식구들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음부에 들어간 사람들과 지금 반대 개념이죠. 그러면 순종했다라는 거죠.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았다는 거. 저들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알죠? 그런데 실제로 창세기 보면 노아와 8 식구는 순종했죠. 그분께서 이렇게 방주를 지으라니까 그 말씀을 다 준행했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전파했죠. 네.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로움을 순종하는 것을 보고 너희는 의롭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라.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은 다 음부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는 어떻게 지어야 되냐 할 때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짓는 것이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죠. 자,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나 있을 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나아가 내가 없을 때도, 말씀하는 내가 죽은 이후에도, 그 이후에 내 교회 때대로 내가 없을 때도, 내가 같이 없을 때, 내가 죽은 이후에도 대대로 뭐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해서 내 구원을 이루어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재림을 예비하는 방법 3가지 중에서 첫째는 심판이 있음을 깨달아야, 두 번째는 방주를 지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닫는 것과 또 깨어 있는 것도 다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예 말씀을 안 믿는 것을 말하고, 이 깨어 있다는 것은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의 천국 들어가는 말씀 위에다가 사람의 계명을 싹 뒤집어 씌워 덧부린다 이 말이죠. 뭐 할 때? 잘 때. 잘 때가 뭐냐? 깨어있지 못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그때가 잘 때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늘 순종하고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게 될 때에 마귀가 싹 덧부려가지고 그렇게 안 해도, 순종 안 해도 다 천국 갈 수 있다, 자꾸 이런 말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방주 예비 안 해도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뭐 깨닫지 못해도 뭐 그냥 고백만 하면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살짝 뿌린다는 거죠. 뿌린다는 얘기죠. 그걸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다.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먼저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깨어있는 방법이 3가지. 첫째는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13장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자, 보세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좋은 씨를 받아서 그 좋은 씨가 열매 맺을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가 맺는 그 사람이 들어간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도들이 잠들어 있을 때 누가
원수가 마귀가 와서 곡식 가운데 좋은 씨는 곡식이 되죠. 좋은 씨 뿌려놨어. 곡식 가운데 뭘 뿌린다? 가라지를 뿌린다라는 거죠. 가라지를 덧 뿌린다. 그 위에다 뿌린다. 덧 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30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26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나죠. 그런데 주인은 뭐랍니까? 가라지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럼 뽑아버릴 거예요. 가라지 뽑지 마라. 주실 때까지 놔둬라. 기다려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가라지지만 기다리면 곡식 될 수 있다. 그걸 기다려주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 뽑아버리면 갈 사람 얼마나 있을까 싶어. 그러니까 저렇게 기다려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뭘 회개해서 지금 가라지라고 생각되는 사람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알고 계시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나는 추수 때까지 기다려. 마지막 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기 전까지 우리는 뭐해요? 끊임없이 주님께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회개해서 곡식이 돼야 되겠죠. 네, 이것이 바로 끼어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로 끼어있어야 된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34절을 보니까 뜻밖의 그날이 덧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뜻밖의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다. 그날이 갑자기 덧과 같이 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여기서 빠져나갈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게 될 때 알곡과 쭉정이 걸어오는데 여기서 예외가 없다. 군대 용어로 말하면 열애가 한 명도 없다. 다 주님 앞에 서서 알곡인지 쭉정인지 분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6절 다시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에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항상 기도하며 끼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 기도하면 내가 어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해서 그것을 받는 것, 그것도 기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 앞에 서기 위한 것이다.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뭘로 서기 위해서? 알곡으로 서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물질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절대 돈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림절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님 맞을 준비하는, 다시 말해 예비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왜 예비해야 됩니까? 주님이 언제 재림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주님 재림 전에 우리는 죽으니까 상관없네?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주님 재림 때의 종말이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부를 때 개인의 종말이나 똑같습니다. 심판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재림의 때가 아니기
그때 재림의 때, 그때 심판의 때를 살지 않기 때문에 난 안심해도 된다, 이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 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재림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다. 그 다음에 재림할 때 주님은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손에 낫을 들고 오신다. 뭐 하려고? 곡식 얻으려고. 그리고 쭉정이도 거두어서 땅에 묶어서 불에 태우려고.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 다시 말해서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잘 심판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예비해야 되느냐? 예비하는 방법, 첫째 심판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노아 홍수 때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받은 것은 심판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런 날벼락에 이런 때 무슨 그렇게 많은 비가 내려가지고 무슨 땅에서 물이 올라와가지고 온 지구를 덮어가지고 심판할 수 있겠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비웃고 조롱하고 저 사람 나이 많아 늙어가지고 노망했나 보다.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웃기고 있는 웃기게 있네. 70년 이상을 그렇게 전했는데도 한 사람은 자기 가족 외에는 아무도 안 믿고 아무도 준비 안 하는, 심판을 안 믿었어.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심판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다. 그때 말씀으로 물에 심판했던 것처럼 또 동일한 말씀, 똑같은 말씀 가지고 불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요.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 있음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 심판이 없다 라고 생각, 재림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로 큰 오해입니다. 이거는 정말 불행입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그것도 심판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보게 되면 손에 키를 들고, 누가요? 주님께서요. 손에 키를 들었어요. 그리고 뭐하냐? 알곡과 쭉쟁이 골라요. 그런데 손을 키에 들었는데 누구 마당을? 자기 마당을 정하게 하세요. 자기 마당, 예수님 말씀. 손에 키를 든 분의 마당을 말합니다. 그러면 자기 마당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4장 17절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타작마당을 오르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심판을 믿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심판이 있음을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경외함으로 지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방주 예비해야 된다. 지어야 된다. 항상 복종입니다. 기분 좋을 때 조금 내가 여유가 있고 뭐 할 때는 순종하고, 좀 힘들고 어렵고 기분이 상할 때는 순종 안 하고, 이거는 항상 복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깨어있어야 돼요. 뭘로요?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되고, 기도로 깨어있어야 되고, 물질로 깨어있어야 하는 것이다.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덮어가지고 천국 가는 말씀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말을 따라가게 돼서 결국에는 가라지도요 지옥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기도로 깨어있어야 된다. 기도는 왜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가 뭐냐? 인자 앞에 서기 위함.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 다음에 물질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사람이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물질이 주인 돼서는 안 된다. 주님만이 주인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대림절을 맞아서 주 맞을 준비를 잘 하십시오. 잘 예비하십시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주님 재림의 날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들림받는, 구원받는 그런 복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이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